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에 저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 네, 줌으로 당당하게 카메라를 켜고, 네, 카메라를 켰는데 아무도 정말 많이 안 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혼자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심지어 저는 확진돼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말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확진이 한번 되고 나니까 후유증으로 이 마른 기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파력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난주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조짐이 딱 보였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열이 막 40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아무리 열은 막 40도까지 가는데 이게 확 음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어딜 가도 계속 음성인데 수요일 날 딱 이렇게 목에다가 하고 나니까 확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다가 약을 먹고 막 쉬니까 약이 또 얼마나 독한지 제가 잠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잠을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그렇게 종일 자고도 밤에 또 자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잠을 쭉 잤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끝나고 물어봤죠. 약이 너무 독해서 제가 잠만 계속 잡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졸린 약은 1도 안 넣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조금도 졸린 약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다 그거? 그랬더니 그냥 확진이 되셔서 피로감이 생긴 거래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약을 딱 끊는 순간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잠이 막 안 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코로나 한번 걸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라는 것과 또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제 몸이 아프고 좀 어려우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꼭 조심하시고,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 몸을 먼저 지킬 줄 알고 또 이 뭐라고 할까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프지 말고요. 또 저는 또 이 코로나 한번 걸리면 좀 후회 됐던 게 하나가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박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잘 들으셨죠? 네, 우리 박영환 목사님이, 제가 막 저랑 이게 충현교회 동기 목사님이에요. 같이 들어온 목사님.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얘기를 했어요. 나 확진됐다고, 큰일 났다고. 이번 주일날 설교해 줄 사람 딱 갔는데 박영환 목사님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럴 뿐이 아니거든? 이럴 뿐이 아닌데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뭐 비장의 무기가 있나? 솔직히 말해보라고, 왜 그러냐고, 적응 안 되게. 그랬더니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오케이 딱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뒤에 나중에 뭔가 뭐가 있겠지, 뭐가 나한테 도움 요청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박영환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처음에 소개하고 인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배영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은 아무나 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절대 아프지 말자. 몸에 죽을 것 같아도 강단은 쓴다. 제가 이런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아요. 자, 그렇게 이 예배를 더 사모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제자훈련도 또 양육도 말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박영환 목사님 때문에 또 한 가지
얻었던 것은 이제 PPT를 여러분들께 썼다고, 제가 그동안 고수했던 건 PPT를 쓰지 않는 거였는데 박영 목사님이 PPT로 잘 이렇게 집중을 시켜주셨다고 해서 저도 질 수 없어서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학교 학생들까지는 어떻게 PPT를 쓰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 좋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 듣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듣는데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PPT를 잘 안 썼어요. 근데 가끔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뭐 크게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각자 중요한 제목들만 한번 PPT로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씩 기침이 나오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종려주일인데 여러분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는 날이 이 종려주일이죠. 자,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린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오늘 사건이 있은 지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PPT 넘어갑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때부터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죠. 아유, 우리 대영이는 이렇게 써야지 하고 만들고, 아유, 누구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아유, 눈은 이렇게, 얘는 눈 좀 작게 만들어야지, 얘는 눈 좀 크게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다 세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말들을 자주 인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예언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그랬듯이 앞으로 나타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나와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제가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겠지, 계획이겠거니 하면서 잘 따라오세요. 제가 뭐 이상한 데로 데려가진 않을게요. 자,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 선생님을 만나게 했지?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했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거나 경험하면서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아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런 대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아주 귀엽죠. 뭐게요? 나귀예요. 역시 PPT가 효과가 좋군요. 나귀입니다. 우리 나귀가 너무 귀엽게 돼 있어요. 근데 1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죠? 여러분 주가 누굽니까? 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 주셨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하실 때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와라. 근데 제자가 하죠. 아니 그 나귀는 주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그냥 달라고 합니까? 내가 쓸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돼.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해서 가서 나귀를 받아옵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계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물의 창조자로 또 소유자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야기들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한 예언자들이 이 역사적인 위치와 예언의 권위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요, 사서롭게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어떤 뜻을 진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의 계획을 알리시고자 선택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자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쓰도록 만든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요 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여, 이런 표현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비록 자신이 기록하였으나 그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두려운 경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축복의 말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거하게 되면 저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모든 말씀, 예언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듯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겸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겸손도 이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의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또 낮추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떤 마음으로 씻겼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은요, 우리 집에 중요하고 아주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저 그 시대에 인간의 계급으로 따지면 정말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거기서부터 더 아래로 낮게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이 겸손의 바탕에는요, 예수님의 그 지고지순하신 긍휼하신 사랑이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신 거죠. 단지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양보하거나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들을 많이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나도 그렇게 낮은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본 무리의 대다수는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펼치고 나머지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베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다는 이 경외의 표시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환호했고요,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우리는 몇 날이 못 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던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겉모양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으로는 그저 그렇지 않은,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신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피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경건한 삶을 그런 모습으로 지고 싶어 하거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내 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마귀들의 자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행위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 이러한 사람은 아닌지를 돌보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디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의 장면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환호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들의 속은 시커먼데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의심 없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무리가 진실한 성도여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싫었던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그들의 태도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고 잘 믿어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교회 다니십니까?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거 하려고 축복 잔뜩 받아서 세상 앞에 떵떵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림의 성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기억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본받을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겪어야 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동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여기에 상처만 조금이 나면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당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만큼 그 순간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포기하시고 고난에 동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해주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을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참여해 봅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힘들게 뭐 하라는 건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참여해보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보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 한번 해보고. 여러분, 잠깐 배고픔의 그 고통, 그거 뭐 하루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해야 하는 것 그거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보러 그 십자가의 고통 당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받으시면서 허기는 아니셨을까?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 그 물 한 잔 마시는 거 그거 얼마나 정말 애절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작은 고난, 그 작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거,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 나 하루에 한 번 몇 시간만이라도 미디어 금식해보기.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보기. 여러분, 요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이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난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만 한번 이 예수님의 고난의 묵상을 간절하게 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잘 보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라도 다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우리도 고백하면서 오늘 이 그림 속에 이 겉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번에 코로나 경험하면서 정말 간절했거든요. 이거 진짜 40도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정말 나 이렇게 조금 힘든 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허봐 예수님이 맞다고 답장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고난이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감격과 은혜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알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과 땅의 주, 예수님은 정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이라고 하면서 막 높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마치 오늘 그림의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곳에 오신 예수님, 그림에는 예루살렘이지만 이곳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극히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잖아요. 정말 기쁘고 신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신나게 그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예수님은 영광의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해 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신의 아들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신보다 아들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여러가지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서로 보듬어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서로 보듬어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나를 자신의 아들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보듬어가고 함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정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올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부활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